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레위기서 23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 절기 시리즈 하고 있죠. 절기 시리즈 말씀 중 네 번째자 봄절기의 마지막인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7.7절은 이스라엘 남자가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는 그러니까 무교절, 초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20세 이상 이때가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무교절은 저희가 살펴봤듯이 6월절하고 초실절을 다 포함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살펴볼 초막절은 나팔절부터 대속제일을 지나서 초막절까지 또 함께 붙어있는 절기들이에요. 오늘 본문인 이 7.7절만 어떻게 보면 양 끝 절기들의 중간에 홀로 중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절기입니다. 7.7절을 이렇게 보면 이 7.7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볼 때 여러 다른 이름들로 이 7.7절이 불려요. 그래서 그것이 같은 절기를 가리키는지 혹은 이것이 그거 같고 저것이 저거 같은 또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먼저 이 7.7절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샤부오트라고 합니다. 샤부오트. 그 뜻은 설명드리겠지만 이 7주간을 가리키는 week를 가리키는 이 주들이라는 뜻입니다. weeks. 그래서 영어로는 이 7.7절을 The Feast of Weeks, 그렇죠? 그 주들의 페스티벌, 주들의 절기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본문인 레위기에서 설명하듯이 이 7.7절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7.7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이 말씀은 7.7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바뀝니다. 그런데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잘 세워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이 77절을 계산하느냐? 처음 추수한 보리 한 단을 드렸던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초실절이라고 불리는, 네, 그 초실절부터 그 다음날부터 7주를 계산합니다. 한 주가 며칠이죠? 7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7주 7 weeks를 하면은 그러면 총 며칠이죠? 7 곱하기 7, 7, 7에 49. 그래서 77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49일 그 다음 날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이 77절로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샤봇, 이 주들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어의 이 77절은 50일째,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그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50일, 50일을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나중에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을 할 때 이 50일을 가져다가 펜타코스테라고 썼어요. 펜타코스테. 자,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오순절이 된 겁니다. 오는 5이고 수는 10을 뜻해요. 그러니까 50일이다라는 뜻이죠. 자, 영어로도 당연히 펜타코스트. 자, 펜타코스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의 77절로 불리는 것이 신약에 오면, 뉴테스트먼트에 오면 그것이 오순절, 펜타코스트라고 불린다라는 것이죠. 같은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기에 또 성경에 보면 77절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자, 그것은 맥추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맥추의 초실절, 한국말로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The Feast of the Weeks 하고 해놓고 The First Fruits of Wheat Harvest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는 The First Fruits of Harvest예요. 이 영어가 좀 더 쉽게 설명한다고 wheat를 붙여놓는데 원래는 harvest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냥 추수절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거 한국 성경에 번역할 때 맥추절로 번역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지금도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맥추 감사 헌금이라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기념해서 드리는 헌금이죠. 그러니까 맥추절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맥추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헌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맥추라고 해서 이 맥을 추수하는, 그러니까 맥이라는 것을 추수하는 절기라는 의미로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이 맥이라는 글자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우리가 이 맥이라는 걸 말할 때 보통 보리를 이야기해요. 바리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맥주 하면서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맥주가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보리 추수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자의 맥에는 그러니까 대맥이라는 게 있고 소맥이라는 게 있어요. 대맥, 큰 맥과 작은 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맥, 대맥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리고, 소맥이라고 부르는 것이 wheat, 밀입니다. 우리 밀가루 만드는 그 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맥추할 때 이 맥은 그때 우리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밀이구나. 그래서 소맥을 가져다가 그래서 맥을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첫 번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의 초실절. 지난주에 했던 그냥 초실절은 보리의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고, 자, 오늘 이 77절은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는데 77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자, 여기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 밀이다라는 거예요. wheat. 자, 밀가루를 만들 때 그 밀을
처음 베어서 드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칠칠절은 맥추절, 그러니까 미래초실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같은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칠칠절,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이 셋 다 같은 날, 같은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칠칠절이 그런데 다른 절기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절기들이 몇 개 있죠. 이 절기들과 가장 다른 특징은 새 소재라는 걸 드려요. 그러니까 New Grain Offering. 소재라는 것은 곡식을 드리는 제사인데, 이 새로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요. 새로운 곡식. 그러니까 옛날 곡식 말고 작년에 추수해가지고 저장해 놨다가 올해 드리는 그런 거 말고, 올해 추수한, 바로 밭에 가서 바로 이제 하베스트해서 온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새 소재, 그러니까 이 곡식인데 어떤 곡식이라고요? 밀이죠. 이 밀을 곱게 갈아서 빵을 2개를 만듭니다. 자, 이 빵을 2개를 해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어요. 요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흔들어서 드리는,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그러니까 쭉 들어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근데 빵을 2개를 구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뭐냐, 무교절과 가장 다른 점이 여기에 이 70절에 드리는 이 빵에는 누룩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무교절에는 무교, 그러니까 누룩을 뺐어요. 이스트를 뺐어요. 그러니까 빵이 불어오르지 않고 그냥 납작한 그런 딱딱한 빵이, 비스켓과 같은 빵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70절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누룩을 넣어서 드리는 유일한 제사가 이 70절에 나오는 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 있는 그런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70절은 6월절 주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의 마침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또 그 주 안식일의 다음 날을 초실절로 지키고, 보리의 초실절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이제 50일을 세워요. 그리고 7절까지 이르면 절기의 한 덩어리, 봄절기의 한 덩어리가 마무리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6월절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50일을 세워가지고 네가 그날을 7절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이 7절이 한 덩어리로 마무리 짓는, 그러니까 마침이 되는 한 덩어리다라는 거예요. 봄절기를 마치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7절을 다른 말로 아제레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아제레트. 무슨 뜻이냐? 끝나는 날. 끝나는 날. end time. 그러니까 6월절에 시작했던 것이 언제죠? 이때에 마친다라는 거죠. 이제 이때에 끝난다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 쉼없이 달려왔던 그 절기의 카운팅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본 나팔절은 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7절 다음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새로운 날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 그리고 여기 7절까지 이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매년 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절기를 살펴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절기에 관한 메시지 이것을 받은 게 3,5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자, 그런데 그 기록된 절기의 그 모습대로 그 플랜대로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한 대로
우리로부터 2000년 전에 때가 되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때 말씀하신 게 이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1500년이 지난 다음에 1500 years after, 그렇죠? 1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미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언가들이 있죠. 프로페시하고 막 그런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내일의 일만 맞춰도 사람들 대단하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 앞으로 한 1시간, 5시간 이후의 일만 맞춰도 그 사람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1500년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이 1500년 후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매우 놀랍게 여겨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죄 없이 함 받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또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 드렸던 보리의 첫 열매는 역시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켰어요. 매년 해야 되나 보다. 우리 아버지가 했고 우리 할아버지가 했고 할아버지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정말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그냥 명절 보내듯이, 우리가 추석 보내듯이, 설날 보내듯이 그렇게 지금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나면 그 절기에 담겨있던 진정한 그 의미, 진정한 뜻이 1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15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참 잘 끼워 맞춘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끼워 맞추네, 이게 아니라 자세히 살펴볼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냥 막 하다가 되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계획하신 분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시간을 넘어서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그렇게 이루신 분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분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오랜 시간이지만 하여튼 시간이 흐른 후에 그때가 되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역시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역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루어졌잖아요. 1500년이 흘렀지만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오늘도 그 하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분이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시간이 흘러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그것을 본 우리는 이제는 그분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 말씀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I will come back. 그 하신 말씀이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우리가 봤으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조차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그 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달라질 수 있어요. 사람은 말이 바뀌어요. 그 한 말에 책임을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동일하신 똑같으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에 신뢰하며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의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살펴보는 마지막인 이 칠칠절 또한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아마 칠칠절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오순절에서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신약의 오순절로 불리죠. 자, 이날이 무슨 날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변화된, 그러니까 갑자기 싹 바뀐 그 변화점을 찾는다면, 그 포인트를 찾는다면 아마 이 오순절일 겁니다. 이 오순절은요, 그렇죠? 50일째 되는 날, 그래 오순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렇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 안식 후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일요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주일을 보는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며칠을 계셨을까요? 40일을 계십니다. 40일.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로 승천, 하늘로 이렇게 떠서 올라가시죠. 자, 그때가 부활한 지 40일 되는 때였어요. 40일.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함께 봤던 사람들이 500명이 있었다고 해요. 500명.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로 쫙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우와 하면서 보았던 사람들이 500명이 있었대요. 자, 그런데 500명이 모여서 맨 처음에 기도했겠죠.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안 오세요. 이틀이 지나고 안 오세요. 사흘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러자 조금씩 줄어요. 자, 그런데 열흘,
10일이 지나자 자 그곳에 오순절이 되자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맨 처음에 500명이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10일이 있다가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50일이 걸린 거예요. 이 오순절, 그러니까 77절 이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임하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짠 하고 바뀝니다. 변화되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베드로만 봐도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칼도 준비했습니다. 이러면서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그 종의 귀도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몰래 따라가죠. 따라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앞에서요? 아주 힘세고 뭐 군인들 자기를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요? 아니에요. 아주 어린 여종 앞에서 당신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라고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같은 장소에서 얼마 안 되는 시간은 그 사이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였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근데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던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께서 오시니까 사람이 변화되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자 이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고 믿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성령께서 오시자 더 변화된 것은 그 각각 개인의 변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도 젠타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성령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젠타일이라고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전혀 관계없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전혀 관계가 없던 민족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 오순절 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약교회, 뉴 테스트먼트 처치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이 77절에 제사 때 드렸던 2개의 빵, 그 2개의 떡의 의미예요. 새로운 밀가루를 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2개의 빵을 만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도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그것이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칠칠절 기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을 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칠칠절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가 있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읽는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에 관한. 자, 룻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룻, 모압 여자죠. 모압.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이 이 룻기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는 내용이 사실 이 룻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인 이 보아스와 이방 여인인 룻을 이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77절 레위기 본문에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요? 22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룻기의 배경이 보리 추수 때부터 밀 추수 때까지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레위기에 방금 읽은 이 말씀대로 자기 밭에서 떨어진 것들, 그것을 다 거두어가지 않고 떨어진 것들, 그 귀퉁이에 있는 것들을 남겨서 룻이 그것을 주어서 이제 자기의 어머니하고 같이 먹도록 하죠. 먹을 수 있도록 베풉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자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77절에 이 룻기를 읽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룻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인 보아스와 이방 여자인 룻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신약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이것이 열려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 보아스와 모압 이방 여인인 룻이 7절의 곡식 나눔을 계기로 하나가 된 것 같이 신약에는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이방인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 분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둘은 어떤 관계죠? 형제, brother and sister. 그렇죠? 한 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각자가. 그러면은 이 둘은 형제, 자매, brother and sister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신약의 오순절의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몸이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그것의 시작이 어디였다고요? 7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자, 이 스토리를 사도 바울은 정말 잘 깨달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죠. 그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따라오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인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에베소 사람들, 이방인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요. 당신들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바깥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너희가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고 언약들도 상관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너희 이방인들, 너희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라고 해요. 여기서 누구와 가까워졌는지 나옵니다.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했죠. 화평, 피스. 둘이 화해시켰다라는 거예요. 둘이 싸웠는데 둘이를 하나로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 중간에 담으로 막힌 것들을 무너뜨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래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서로 싸우는 존재들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택하여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한쪽은 언약,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쪽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도 화평, 하나님과도 피스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너희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평안, 피스 전하시고 가까운 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도 피스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둘 누구요? 유대인과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둘이 누구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이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따로 우리 따로 우리가 더 뛰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하나님과 피스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막 싸웠었는데, 하나님의 에너미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유대인들한테 가지 않고 이방인들, 그 젠타일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에는 바울이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어떻게 돼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라고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명하고 있는 이 7절,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계획,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놀라야 돼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택한 민족. We are chosen people.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뭔가 대단한 것들이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막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저들은 하나님 말씀도 몰라, 하나님의 약속도 몰라, 저들은 율법도 없어, 율법도 없는 천한 민족들, 이러면서 막 무시하고
정죄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그 야곱과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하나씩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간에 자기들이 먼저 선택받았다고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불다가 몇 번 얻어맞고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그 정해진 때에 the right time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7절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계획이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들이 이 추수하고 관계가 많은 거예요. 추수. 초실절은 봄의 보리의 추수고 오늘 칠실절은 밀의 추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비유 중에 하나가 영혼 구원을 위한 추수였어요. 들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보라 희어졌도다. 그리고 그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셔서 하라. 추수에 관한 말씀, 알곡에 관한 말씀, 그 말씀들을 계속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이 추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추수냐? 영혼들의 추수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 계획, 하베스트 플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 그림자를 보는 것처럼, 우리 섀도우를 보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어떤 모양인지 잘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분에서의 이 땅의 삶들을 통해서 그 모든 절기들의 그 의미들과 그 그림자들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으세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때가 되자 이루어졌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말씀도 때가 되면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펴본 절기,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가지 절기는 봄의 절기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살펴볼 3가지 절기들은 가을 절기들입니다. 가을에 이루실 절기들. 자, 그런데 이 가을의 절기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실 약속들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미래를 살펴본다는 것, 퓨처를 본다는 것은 뭔가 어렵기도 하고 좀 잘못 해석하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미래를 볼 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이것은 어떤 때지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들은 이게 어떤 거지? 666 뭐지? 아니면 짐승의 표는 뭐지?
저거는 뭐 베리칩이야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올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나 일어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군 이랬대, 누군 저랬대, 저기 가야 된대, 아니면은 이거 먹어야 된대, 아니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것의 중심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35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1500년 지난 후에 이루신 분이세요. 그리고 15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이루실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trust,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대로 준비하여서 기쁨으로 그 주님께서 그 이루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 함께 동참하고 함께 그분과 일하고 주님을 결국 그 마지막 날에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